뭔가 이게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나른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런 봄의 나른함도 느껴지는 것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종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서 그냥 가정을 꾸며서 살고 싶다, 이 정도만 대답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표대를 맞춰서 살아가길 바라는데요. 분명한 목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말이죠. 그 합당한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어떤 향하는 의식이 아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예배를 드리면 뭔가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큰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모셨으니까 황제를 향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신상, 예배 대상이 분명히 눈에 보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신상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을 외웠지만, 암송했지만, 낭독했지만 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신론자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예배를 드린다. 즉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어떤 형식을 갖춘 의식만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어떤 세레모니 라는 것을 예배로만 생각할 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세상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주일 예배와 함께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당시 종교가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을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때 당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해. 제발 너희들 그렇게 쓸데없는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것은 나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양과 수염소, 송아지로 인해서 이미 배불렀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배도 중요한 모임이지만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것이죠.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 인식이 너무 높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에 이제 분량이 있다고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량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서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 나가게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동심원처럼 퍼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맡아서 감당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대로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분량 즉 은사가 많은 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요. 은사가 그렇게 없으면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조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하다는 것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적게 맡은 자는 적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은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을 비유로 교회의 은사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손에 있어서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에 있어서 발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한 지체입니다. 한 손가락이 아파서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고 해서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몸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는 얼굴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발은 조금 불리합니다. 맨날 이 축축한 땀도 나고 무거운 이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고 냄새도 나고 발이 불평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발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그 불평을 가지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발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나는 제 역할을 안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발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 함께 달려있는 온몸 결국 반짝반짝 빛나던 그 얼굴도 이제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안색이 변할 것이고 결국 그 몸은 발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사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릴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튼튼하면 많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이 튼튼해서 많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서 얼굴도 화색이 돌고 전체 몸의 튼튼함을 가지겠죠.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이죠. 연결이죠.
뱀을 보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죠. 그 머리가 늘 앞장서서 이제 길을 찾아다닙니다. 꼬리는 그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겠죠. 꼬리가 이런 불평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꼬리에서 저 머리를 따라가야 되냐? 불평을 합니다. 그럼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꼬리를 따라서 머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역할을 바꿔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꼬리가 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다닙니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가시덤불에 가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대로 굽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예를 든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려면요,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을 알려면 그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자꾸 그 자리에 서 보아야 됩니다. 각자의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어떤 사랑과 열정으로 그것을 감당해 봐야 됩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살려서 불살려서 내줄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섬기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사랑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그 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분란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앞장서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것이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표현될 것이고, 또 여러 구전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기쁨을 함께 쉐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역할 분담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어린이부, 유스부를 맡아서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식사를 맡아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러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면 뭐라도 커피를 저쪽으로 옮기는 사람, 등등등,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일들, 또 운동장에 나가면 그것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진짜 은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작을 때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중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런 자리를 하나 둘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맡은 걸 안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양보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참 잘 대해주고 성도들에게 참 잘 대해주고 나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꼭 다른 사람에게 뭘 잘해줍니다. 뭐 김치도 해주고 뭐도 주고 뭐 잘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도록 역사하려면 그런 일들이 자기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꼭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잘해주고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분들을 주변에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그 대가로 인사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일을 우리가 겪으면 고마운 일을 당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하고는 결론이 상처받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은사로 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배울 수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피팍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심하게 피팍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죠. 근데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 안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정말 앞으로 자꾸 세웁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그때 당시 존경받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더 주도적인 일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성량과 은사의 문제예요.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했던 그야말로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추진력으로 전도 여행을 뭐 몇 번이나 감행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참 사람 중심,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두 사람 간에 크게 다투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면 바로 사람 때문에 다툽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는데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또 다시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두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데려갈 필요가 없다.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크게 다툽니다. 성경에 이 크게 다퉜다는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투는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다시 택해서 전도 여행을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2배로 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이 일이 분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일이 더 많아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더 잘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일 중심의 사람이어서 나중에도 그랬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알았겠죠. 마가 요한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향과 은사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 유기적인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정말 확거리던 인물이었던 바울을 교회 안에 소개하고 바울이 그 안에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바나바처럼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앞에 앞장서면 그 자리를 잘 깔아주는 사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바울은 사실 그야말로 힘을 얻어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당케 하셨잖아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정말 필요하죠. 바울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사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일을 맡은 자들에게 결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받은 달란트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를 정산할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겁박하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제 곧 다가왔으니 다 재산을 팔고 저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 일상 삶을 더 기쁘게 감당할 것을 얘기하시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그런 그런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굉장히 우리 일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하루하루가 참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야죠. 제가 이번 처남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참 건강하셨던 분이고 뭐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보면 좀 허망한 것은 허망한 것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늘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지구적인 종말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50년 내에 여기 살아 계실 분이 우리 청년들은 살아 있을 것 같기는 한다마는 제가 살아 있을까요? 100년이라 잡아봅시다.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다 보면 언제 도둑같이 좀 도둑이 그 어떤 집을 쳐들어가듯이 그날과 것이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그런 날이 갑자기 찾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내가 언제 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건 그냥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자세인 거죠. 우리 삶의 자세.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서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처남이 경찰 공무원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뭐 이렇게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뭐 여기 강원도 정선에 갔다가 영월에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와이프 되는 우리 처남 댁이 거기는 감리교라 장로 제도가 있는데 장로님이세요. 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었던 거죠. 신앙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늘 사람은 좋은데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게 되니까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전주일에 가족들이 특별히 나와서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형님이
오카리나 우쿨렐레 이런 악기들을 좋아하세요. 하모니카도 좋아하고. 그래서 영상이 남아 있던데 오카리나라고 여기 조그만 악기가 있습니다. 오카리나로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처남댁이 하는 그 고백을 봤을 때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지막 그 1년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마지막 전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고 감사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그 장례식에 많았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제 우리가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참 우리에게 최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재산을 그에게 주었을까? 섬기라고 준 것이죠. 은사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섬기라고 준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 어떤 능력을 주었다면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이죠.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능력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란 것은 다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저 받은 것이다. 머리가 잘 똑똑한 것도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부가 많아진 것도 받은 것이고 다 은사다. 은사 중에 많은 부분은 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돌려주라는 것이죠. 섬김은 이 정신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한 가지 목표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내는, 제일 위에 달려있잖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발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장 기관들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다 감당할 때 우리의 얼굴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은사의 활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이다. 우리의 섬김은 정말 교회를 위한 섬김이다. 우리의 섬김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섬김이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로서의 섬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사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묵혀버린다면, 그냥 섞여버린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까워지겠습니까? 각자 우리가 지원받은 대로
또 우리가 각자 능력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고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삶, 섬기는 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